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루디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던 사업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빌립보의 안식일이었다. 빌립보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있는 상업의 중심지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중요 도시였다. 또한 이곳은 로마의 교통로인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 중동과 유럽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다. 어느 아시아 여인이 그 도시를 빠져나와 기도회가 열리는 강가로 급히 걸어갔다. 루디아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자기 고향 소아시아에 있는 두 아디라 성에서 부자와 왕들만 입는 비싼 자줏빛 옷감을 수입해왔다. 루디아는 매우 존경받는 여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여러 하인을 거느리고 넓은 집에서 살았다. 루디아 지역에서 나오는 자줏빛 옷감 시장은 그리스 로마에서 명성이 높았으므로 그녀의 사업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물건은 어디서나 인기였다. 또한 그녀는 지적이었고 열성과 목표를 가지고 일했던 생각이 명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 시대의 독립적인 여인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매우 특별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업가들처럼 자기 일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할 일이 많을 때도 좀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할애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폴로 신을 경배하는 대신 그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했다. 바쁜 일정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냈다. 루디아는 사업가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도 기도회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 모임에는 적은 인원이 모였고 모두 여자들 뿐이었다. 빌립보에는 공회를 여는데 필요한 유대 남자가 10명도 못 되었기에 할 수 없이 여자들이 5개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오늘은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전도자요, 선교 사도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드로아에서 이곳에 도착했다. 사실 바울에게는 원래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 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렇게 마케도냐로 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전달되었고 결국 그는 이곳 빌립보에서 여인들에게 설교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 놓은 공백을 메우도록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속과 영생과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전했다. 그 모든 말에 루디아는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파스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그분만이 만족시키실 수 있는 공백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다. 그 말처럼 루디아는 마음속으로 좀 더 깊은 믿음의 체험을 갈망했다. 하나님에 대한 루디아의 지식은 아직 피상적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버지로 알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쉽게 감동시키실 수 있었다. 그러려면 먼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실 때에는 그가 그 다음 단계를 취하기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 단계가 취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신다. 말씀의 씨앗은 마치 준비된 땅과 같은 그녀의 마음속에 떨어져 새로 거듭나는 결과를 낳았다. 그녀는 자기 경험 속에 빠져 있었던 고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발견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열정적인 여인은 그러한 사실을 즉시 공개적으로 간증하기 원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알게 되기 바랬다. 그녀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중생은 자석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들의 믿음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빌립보에서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왜 마케도냐로 향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거듭나고 있었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루디아를 통해 새로운 대륙이 복음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본을 따랐다. 그녀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 세대에서 더욱 그러했다. 하나님에 대한 루디아의 열정은 다른 사람의 삶에도 열매를 맺었다. 그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늘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시는 바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다. 그들은 종류대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은 말씀의 씨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성장한다. 바로 루디아가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루디아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다. 그녀는 수녀가 되거나 전임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자기 자신과 사업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기 이름을 명예롭게 했다. 그녀가 제일 먼저 드린 것은 그녀의 가정이었다. 그녀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강권했다. 그들이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 방법을 통해 그녀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복음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상하고 상처받은 바울과 실라가 불법적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왔을 때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도시 사람 누구나 그 유명한 루디아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유숙시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서로 섬기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맡기신 재산을 그들이 잘 운영하기 바라신다. 손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다. 그것이 세세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루디아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그때부터 루디아의 수입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줏빛 옷감을 팔았다. 하나님은 그녀의 우선순위 중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셨다. 그녀는 사회적으로는 물론 지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 소식은 여러 국제 무역로에 위치한 이 상업도시로부터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때부터 루디아의 집에서는 자줏빛 옷감에 보따리와 함께 문명 세계 도처로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 사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여인과 새로운 확신을 가진 그녀의 가족은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고 결국 그녀의 사업은 양면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몇 년 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여인들에 대해 언급했다. 아마도 그는 루디아와 그녀의 집에서 만났던 다른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루디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다. 그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 루디아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녀에게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던 사업가 루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